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제1기 교과 제6과 신실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신실한이라는 이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기댈 수 있고 영원토록 기댈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신실한이란 그런 의미로 좀 저는 생각하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사장이라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과 관련하여 사용된 그 단어는 대제사장입니다. 거기에 한 번도 예수님을 단순히 제사장이라 하지 않고 언제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이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오늘의 기억절이 왜 이렇게 사용되었는지 오늘 교과를 진행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과의 개요는 인류를 위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무죄한 제사장, 이 5가지의 소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과 서론을 이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10년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다. 두 번째는 그 갈려진 그 다리를, 끊어져 버린 그 다리를 아버지와 아들이 그 10년의 다리를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다루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번 주는 히브리 5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7장 1절에서 28절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서에 따라서 오늘 제 첫째는 인류를 위한 제사장, 사실은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저 인류를 위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논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소지는 제사장의 자격,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론의 제사장 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자격을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자격과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자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크게 여기에 말한 것처럼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론이 대제사장 된 것도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 가운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아무나 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하는 주요 일은 바로 속죄 봉사인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내용을 여기에 보면은 교차 대구법적인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서도 여기에 사람이어야 하고, 이 아론의 제사장직, 레위 제사장직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이 교차 대구법적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론의 제사장직을 택함에 있어서 아론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논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수기 3장 10절, 그 다음에 18장 7절, 여기에 두 성경절이 나오고 있는데,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게 18장은 뭐냐면은 고라 자손들이 이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온 것이 민수기 1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아론과 그의 아들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비록 레위 지파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예로 우리 고라 자손의 반역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수기 16장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고라 자손들의 서 있던 그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완전히 함몰되는 그 끔찍한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라고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역대하 26장에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이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마침내 우시아는 문둥병에 걸려서 그 왕위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람 중에서 나와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대제사장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째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기에 5절과 6절에서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 낳았다 하는 말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는 이 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이셨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참으로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가장 절정적으로 그 인성의 절정을 나타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거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고뇌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가 마시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으면 마시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세 번에 걸친, 그리고 그 이마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질 만큼 고뇌에 찬 예수님의 그 모습,
그분이 참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여기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기는 했지만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참 한 이상한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성경 가운데서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 이것을 보면은 이 구절에 있는 이 말씀만 우리가 기초로 한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천사인가? 또는 멜기세덱은 신들 중에서 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하는 이 말, 그렇다면 어떻게 멜기세덱이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의 정체에 대해서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것을 보면은 여기에서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타이틀, 칭호가 멜기세덱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단순히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이면서 제사장,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제가 이렇게 표시했는데 king priest입니다. king priest. 자, 이것이 과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도 king priest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그 이름의 뜻을 갖다가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자, 여기에 제가 창세기 14장 14절,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제가 여기에 히브리어로 그대로 좀 여기에 표시했습니다. 여기 보면 항상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편으로 이렇게 읽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멜키 체데크, 그 다음에 여기에는 멜렉 혹은 멜렉 샬롬. 여기에 멜렉 할 때 여기에 끝에 오는 이 글자는 좀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철자가 없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멜키 체데크, 이 멜키 혹은 멜렉, 이거는 왕이라는 뜻이고 체데크는 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키 체덱은 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 나오는 멜렉 샬롬, 이것은 멜렉은 왕이고 샬롬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할 때에 이루 샬롬 하면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래서 멜렉 샬롬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일컬어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정체를 도표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멜기세덱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실제로 실존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은 예언적 인물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을 그렇게 여기에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멜기세덱은 표상적 인물인 것입니다.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실 것에 대한 하나의 표상적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멜기세덱의 직분을 갖다 다시 한번 도해한다면 이렇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살렘 왕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제사장, 이 세 가지의 특별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멜기세덱의 정체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소개된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은 부모가 없다, 그 다음에 족보가 없다, 출생 사망일도 없다.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실존 인물인데 어떻게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출생 사망일도 없는가? 이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에서 족보가 없이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나오는데 조금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멜기세덱은 하나의 표상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예를 들어 가지고 장차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이라 했는데, 아니 부모도 없고 출생일도 없고 사망일도 없으면 도대체 이건 멜기세덱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실존적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 여기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족보가 없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히브리서의 저자로 하여금, 바울로 하여금 그를 마치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침묵의 논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이 침묵의 논리를 이용하여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장차 대제사장이 되실 것에 대한 모형적 인물로 하신 것처럼, 바울 이외에 고대의 그 문헌들에서는 이런 침묵의 논리를 이용하여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여러 그 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한 모형으로서 이미 예고된 인물인데, 그게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없다고 그랬는데, 족보가 없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스라 2장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에스라 앞에 여러 가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어디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정말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성경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또는 족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바로 족보에 이름이 없으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도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서 아론 계통에,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그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는 하나의 큰 결점이 뭐였냐면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가? 그것은 뭐냐면은 죄를 지은 사람을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될 것을 시편 110편 4절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장차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그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본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 끝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가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는 이 사실은 침묵의 논리로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여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언젠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제사장으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마치 멜기세덱이 영원히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갖다가 침묵의 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했을 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그러면 과연 멜기세덱이 킹이면서 프리스트,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었던 그런 직분을 이어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히브리서 8장 1절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보좌 우편 킹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멜기세덱처럼 킹이면서 프리스트,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과 관련하여 말씀을 할 때에 항상 대제사장이지 그만 막연히 제사장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닌 천사거나 신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해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우리는 가려 뽑은 기별 1권 40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는 어떤 신적인 존재도 아니었다. 그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저는 이 완전한이라는 말을 갖다가 영어로 여기 effective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effective 그 말대로 좀 번역하면 이 내용과 좀 동떨어진 느낌이 있어서 완전한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번역된 교과에도
온전한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서가 특별히 강조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완전한 의미가 오히려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사장 직분과 율법의 변경, 여기에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이 말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하는 이것은 모세, 바로 레위 계통에 속했던 모세를 통하여서 이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 제사 직분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나오지만은 출애굽기 28장에서 30장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하면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가져야 한다는 그것이 이제 그 모세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계통을 밟지 아니하는 다른 제사장이 나오려 그러면은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고 맹세하시고 하면서 한 게 뭐냐면은 장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 하는 그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출애굽기 28장 이후에 나오고 있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이 모세의 법에 의하여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법이 다른 법, 그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하는 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제사장 직분은 오직 아론 계통만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민수기 3장 그 다음에 16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 다음에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이렇게 해서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7장 14절과 15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래서 율법의 변경된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 또는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여기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하고 그 자세한 법이 여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기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만약 사람으로 그대로 머물러 계셨더라면 예수님도 아마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 하는 말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하는 여기에 영원히 하는 이 말과 불멸의 생명의 능력과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 이거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왜 레위계통의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어지는 그 제사장들인 왜 갈려야 했느냐?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갈렸지만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부활을 통하여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7장 22절, 24절, 25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보증이 엔기오스입니다. 여기 나오는 엔기오스인데 이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하팍스 레고메논이라 그랬죠. 여기에 언약의 보증이라 하는 이 말을 사용했을 때 이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이라 하는 이 아주 독특한 이 단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온전입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로는 우리 사람을 갖다가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주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의 죄가 온전히 제거되고 도말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그러므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특별히 여기에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런 방해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거의 큰 관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엔기오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서 딱 한 번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에 제가 그 영어로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도 번역했는데 이 많은 것들이 이 엔기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surety, 이것은 보증, 담보, 신원 보증인, 그 다음에 sponsor, 이것은 채무, 신원 등의 보증인, 후원자, 그
그 다음에 거란토 혹은 개런티, 안전, 소유, 평화 등을 보증하는 사람, 그 다음에 security, 이거는 빚 등에 대한 보증 또는 보증인, 이런 모든 의미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엔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 언약의 이런 보증인 엔기오스가 되신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무죄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뭐가 없습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그 아론 계통의 그 제사장들은 자기들에게 죄를 위해서, 먼저 자기들을 위해서 항상 제물을 갖다가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시험을 받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위기 1장 3절의 제물에는 그 예물이 소에 번져 먹으려면 흠 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모든 희생 제물에 있어서 흠 없어야 된다 하는 그 말은 표상적으로 장차 오실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없는 분이셔야 함을 여기에 이미 예고한 것처럼 예수님은 범사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은 죄가 없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에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4절, 히브리 9장 14절에서는 또 이와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흠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행실을 갖다가 도무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마치 죽은 행실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흠 없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류를 위한 제사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사장보다는 대제사장입니다.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무죄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도표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무죄한 대제사장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특별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의 엔기오스,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하는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와 격려가 됩니까? 이 교과를 생각하면서 한 주일을 힘있게 그리고 즐겁게 사는 그런 한 주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